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마가복음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그 순서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첫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가를 봤죠. 누구죠? 그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의 감사죠. 그것은 절대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끝난 존재였지만 그의 인격은 정말 고매했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원하시면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깨끗게 할 수 있나 주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놀랍게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로 알았던 그 외모 속에 있는 그의 고매한 인격, 고결한 그 영성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상대편 위주로, 예수님 위주로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아니면 그 불가능하죠. 그 지경에서도. 그럴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결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의 감사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절망은, 나병 환자는 그래도 예수님은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마저도 개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 개취급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나요? 응? 당신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예배당 나오고 싶겠어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녀죠. 예수님에게마저도 개취급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습니다. 당신이 나 개라고 하는 것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불평이 조금도 없죠. 그냥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신앙의 모델이 되죠. 우리가 고백하는 말, 신앙 고백이 뭔지 기독교의 정수를 드러내는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또 한 여인이 있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잘못하죠.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내 거 희생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미련하게 썼다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상처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불평이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그랬을 때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녀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녀의 삶이,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의미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위대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절망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15장에 가서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정말 재수 나쁜 사람이죠.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묘사된 것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치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난데없이 억지로 지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리비아, 지금은 리비아요. 트리폴리라고 할까요? 그 지금 리비아의 도시 수도인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아마 BC 한 그 5세기 전부터 이 리비아 이쪽 아프리카 북부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한 달이 걸려서 아마 걸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형수, 재수 나쁘게 피투성이가 돼 있는,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 채찍이 살점이 떨어지는데 그걸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그 피가 그냥 절여 있는 그 십자가를 난데없이 로마 군인이 끌어다가 지우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의 시민으로서 반항도 못하고 군말도 못하고 지고 간 거죠. 그때 구레네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저분 좀 도와줘야겠다 했는지, 아니면 온갖 인상을 찡그리고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뭐 흉한 이 핏덩어리 살점 다 묻어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이 무거운 걸 지고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고생해서 그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또 재수 정말 없네. 절망해야 되잖아요. 정말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가장 처참한 청년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은 지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짐을 내가 져줘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벌을 내가 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정말 험한 꼴을 보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잘 예배하려고 왔다가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열심을 냈더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냄새난 추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혐오하는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될 때, 억울하게 남의 짐을 져야 될 때, 그때 감사함으로 그거 감당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펄보 여사가 있죠. 장편소설 돼지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위대한 분이죠. 우리나라는 막 박경리의 토지가 있죠. 근데 펄버 여사는 돼지를 썼죠. 토지와 돼지, 왠지 그 스케일의 차이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 살아있는 갈대라는 그 소설을 한국을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 현재 부천 펄버 기념관 자리에 전쟁 고아와 또 혼혈 아동을 위해서 소사 희망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명예 서울 시민으로 추대되고 한국인 이름도 선물 받게 됩니다. 최진주, 펄버기니까 뭐 그런가 봐요. 최진주. 이제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이 한국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근데 이제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농촌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무렵에 시골 길을 걷고 있다가 특이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 달구지에 볕단을 잔뜩 싣고 있는 농부가 자신의 지게를 이렇게 내리더니 거기다가도 볕단을 잔뜩 싣는 거예요. 소 달구지에도 절반 싣고 자기 지게도 막 볕단을 잔뜩 싣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 농부가 있나? 그래서 이제 펄벅이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니 그 볕단을 왜 할아버지가 어깨에 지게에다 치고 우리 무겁게 걸어가십니까?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놓고 할아버지도 당연히 달구지 타고 가시면 될 거를 왜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오늘 종일 힘든 일을 밭을 가고 고생을 했는데 이놈 힘들까봐 내가 짐을 좀 나누어 주려고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고생한 녀석 위에 내가 타겠는가. 그래서 짐을 좀 나누어 주려고 그런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펄벅 여사가 온몸이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인의 심성의 고결함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 이럴 수 있을까? 이거 미국이라면 100% 짐도 더 지우고 올라타고 채찍질하면서 이래 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심성이 고울까? 그래서 이런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한국을 보석 같은 나라다 이렇게 펄벅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펄벅이 여사가 유언에도 그렇게 적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미국 다음으로 자기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럴 정도로 한국을 귀하게 여겼죠. 한 사람이 작은 사랑의 실천, 자기와 함께 사는 짐승을 자기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마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석 같은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습관인데 우연처럼 지나가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여성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한 노인 때문에 그 작은 우연한 행동, 그 일상이었겠죠. 그것이 우리나라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뭐 대단한 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새로운 가족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같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뭔가 긍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여러분 그것을 재수가 없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석처럼 빛나게 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연은 없어요.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억울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구레네 시몬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레네 시몬하고 여러분 무슨 구씨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고대 근동에 그것도 북아프리카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일어난 사건을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 아니에요, 지금 서기 2020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요.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하찮고 비천한 시민으로서 남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레네 시몬과 연결시켜요.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가 그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들 인생의 해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억지로 지더라도 그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내 삶에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받아들일지,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연히 진 십자가입니다. 우연히 진 십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연히 진 십자가. 여러분 21절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마침.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시골로부터 와서 지금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6월절 예배 드리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그 먼 길을 와서 도착해서 지나가는데 이 재수 나쁘게 뭔가 하고 그냥 가까이 가서 봤다가 그냥 덥석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려다가 된통 큰 지금 덤탱이를 쓴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간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과 연관성을 갖기로 결심을 하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발적인 의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었어요.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거죠.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우연이 기쁨으로 좋은 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정말 재수 나쁘면은 어떻게 구레네 시몬처럼 그 우연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낭비함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것은 어찌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연해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믿습니까? 자,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한 달 전부터 걸어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자기가 몰라요. 우연이었어요, 그냥 자기는. 그런데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길이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보세요. 16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자, 구레네 시몬 지금 뭔가 계획이 있었을지 몰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낯선 죄인의 그냥 피가 범벅이 된 옷으로. 이거 이제 이 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마음으로 짜도요, 결국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삶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최고의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 옛날 팔스틴 땅에서, 그것도 구레네에서 온 이 한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된 것은 순전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가 그런 인간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그의 이름이 놀랍게 명료하게 빛나잖아요.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기회를 어떤 우연에서든지 그건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말 은혜로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우연이라는 순간 속에 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잖아요. 지금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이 재수없는 우연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이 됐겠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그 영광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전 인류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고, 우연이 진 십자가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무거운 짐, 더러운 짐, 억울한 일들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다음날 강연을 준비해서 책상으로 가서 앉았어요. 근데 책상에 앉으려고 보니까 막 서류가 잔뜩 쌓여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편물이 오면은 자기 딸에게 그랬거든요. 이거 뭐가 뭔지 분류할지 못할 때는 그냥 내 책상에 쌓아둬라. 그래서 이거를 치우기 위해서 대부분 휴지통 그냥 던지죠.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올라요. 근데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딱 펼쳐져서 보니까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논문 같은 게 이제 보고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만 보려다가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막 빨려 들어가갖고 단숨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 이 철학 교수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아프리카를 가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편지 하나 속에서도 인생이 확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거를 못 읽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면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그의 위대함을, 거룩한 삶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 우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도 얼마나 많은 우연 속에서 영혼의 손길이 내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혼과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 우연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연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나쁘게 십자가 이런 짐을 지나? 그 우연이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 안에 무한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재수 나빠?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만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 그냥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니 우연히 그냥 붙잡혀서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2000년이 지나도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자기가 행한 일이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 메시아의 그 길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뿌리치지 않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지니까, 감사함으로 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이란 없다. 재수 나쁜 일이건 십자가건 좋다. 우연아 내게 와라. 이건 다 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면 그 우연이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자,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그가 자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져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병들의 무례한 요구 앞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죄도 안 졌는데 죄수처럼 끌려가게 된 거죠. 식민지 사람들의 서러운 운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포한 군병들의 강압 속에 영원한 축복이 깃들어 있을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불행을 거룩한 은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무도 오늘의 비운을 영원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선택한 운명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자기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진행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불가능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거룩한 축복을 셈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몰리는 것 같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몰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된 일이면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절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못 세우겠다니까요. 기도를 제가 못한다니까요. 이거 주시옵소서 못해요. 왜요? 그거 내가 달라고 그랬다가 그게 재앙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어떡해? 유명하게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내가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도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에게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는 부적격해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몰아가야 되거든요. 막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고 이렇게 하자고 막 충동하고 막 이래야 리더거든요. 근데 저는 리더가 아니에요. 저의 리더는 하나님뿐이에요. 저는 그냥 나귀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근데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자기 뜻대로 됐으면 절대로 십자가 안 졌습니다. 그죠? 머리에서 구경만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랬으면요, 구레네 시몬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그는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똑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해지고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지게 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절망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저보다 너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런 일 당하고 어떻게 그 정상적인 삶을 삽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난 사람은 막 걱정을 하고 만나요. 피골이 상접해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일까. 만나고서는 세월이 거꾸로 가셨네. 왜 더 젊어지셨어? 더 생기가 있네. 그게 뭐예요? 사건을 섭리처럼.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진 속에는요, 저는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을 주실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날 사랑하시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전부 하면 섭리 가운데 있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은 다 좋은 일이야. 그래서 버스를 이게 곧 지각하게 생겼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조금만 기다려야지 막 그렇게 뛰어가는데도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막 사람 같으면 욕할 때는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버스 탔으면 아마 사고 나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 사고를 안 죽게 하시려고 버스 놓치게 하시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차라리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 게 낫지 차에 치여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일도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니까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억지로 됐건 뭐 우연히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자유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사람 두렵지도 않고요.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도 큰 의미가 없고요. 배신하느냐 또는 충성하느냐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저주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무지몽매한 인간이 역사가 어떻게 바뀔 줄 모르고 한 시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제발 여러분 원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된 일 속에서 내가 분노해야 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평안함이에요. 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보다 주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막 졸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하고 그래서 반드시 따내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무당 굿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전능하시지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상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어야 돼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이죠. 인생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1,500명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책을 사갖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약간 막 정신없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줄이 길어갖고 사인을 다 못 해주고 할 수 없이 비행장으로 급하게 이제 갔어요. 또 막 급하게 뛰어가는데 이게 뭐 그 볼 일이 너무 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에 딱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밑으로 책 한 권이 들어오고 볼펜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 좀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갖고 미쳤나? 어?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독자일 테니까. 어떤 인간이나 얼굴이나 보자고 볼일을 보고서 문을 탁 열어서 보니까 수녀님이야. 아니 수녀님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네, 사실은 제 친구 수녀가 지금 병상에서 곧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제 친구 수녀가 너무너무 강사님을 존경하고 평생의 강연을 직접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려는데 병이 갑자기 위중해져 갖고 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을 주면서 동시에 그 강사님의 책에 사인을 그 친구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서 주면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명을 맞이할 것 같아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수녀가 쎄치기도 못하고 결국은 내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고 포기를 하고 자기도 막 급하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왔는데 아니 강사님이 제가 비행기 타려는 그 출구로 들어오시더니 화장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급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입장, 내 교만함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는데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으로 화를 냈던 자신은 부끄러웠다.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모든 정성을 다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요. 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사방을 살펴보고 평소에 자기가 꿈꾸던 정말 문화가 화려하게 도시가 잘 발달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쪽 지역을 선택했죠. 자기 뜻대로 했죠. 삼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잘 됐나요? 잘못하면 불에 꼬실라 죽을 뻔했어요. 그죠? 불에 타 죽을 뻔했어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선택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냐면 거지가 돼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는 팔아도.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정하시는 게 하나님인 걸 알고 나니까 조카 마음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조카의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시겠지.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안 하고 선택을 조카에게 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요. 결정 장애가 있어요. 사라한테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하갈을 내쫓지 말을지도. 뭐든지 하나님께 미루고요. 네?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 남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남겨주는 줄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조카가 먼저 택하고 남은 땅을 향해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오늘 내 뜻대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도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심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억지로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자기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는 거였어요. 억지로. 그 원수 같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죠. 가기로 하셨죠.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막 자기 몸을 못 박았어요? 네? 전부 다 남이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겼어요? 입맞춤으로 팔아 넘겼어요? 배신당했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백성들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러요? 그죠? 억울한 일이에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줘요? 예수님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남이 선택해갖고 멀리고 몰렸는데 그게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상형으로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사리 분별력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서는요, 바보 멍충이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억지 속에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근히 기대와 감사가 있어요. 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복이 있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감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한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대. 그건 나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 시험을 당해?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교회? 그리고 언제 시험지는 나눠줘요? 크리스찬은요, 시험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더 커요. 나를 멸시하고 억울하게 한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게 더 커요. 사람이 나를 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면은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개미가 나를 밟는다고 밟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이루어진 일 속에서 절대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오늘부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 축복이에요. 자, 십자가를 그렇게 우연이든 억지로든 그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조건 되고 복이에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마침, 그 다음에 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소개할 때, 자, 사람들에게 이 시몬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 자, 이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아버지가 유명한 거예요? 아들이 유명한 거예요? 아들이 유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소개해요?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 선생님, 그 루포 그 형제, 그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거든요. 최소한 30년이 지나고. 그런데 고린의 시몬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는데 누가 남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그 지도자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몬이 지금 받은 복이 어때요? 자식들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구련의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던 그 순간의 고난은 놀랍게도 그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드는 복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될 당시에 그 공동체 속에서 교계에서 알렉산더 루포를 모르면 그 간첩인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십자가 지고 자식들에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아마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주인 걸 확실히 알고 그걸 전했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지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알렉산더 이름이 빠졌어요. 이건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알렉산더가 이게 변심이 돼갖고 변질이 더 교만해져갖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에요. 왜요? 초대교회 다 아는데 알렉산더와 루프라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다음 뭐요? 그 어머니에게 뭐냐? 그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서의 16장에 1절 2절에 베베가 나와요. 베베. 나의 후원자이다. 내 어머니다. 그리고 지금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영적인 거장이 나오는데 어머니처럼 돌봐준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보호하심과 바울이 슬프고 힘들 때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대신 욕먹어주고 그 바울의 철저한 후원자. 그게 바로 믿음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시몬이 우연히 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기만 위대해진 게 아니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아내마저도 가장 위대한 생애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그러면 지금 시몬은 바울과 어떤 관계예요? 바울의 아버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자식, 믿음의 자식. 입양한 거랑 마찬가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를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린의 시몬에게 복을 줬을까요? 그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겠냐고요.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안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우연히 진 십자가가 복의 통로였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억지로 우연히 지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그 십자가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순간이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처참한 지경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십자가, 내 가정에서 주신 십자가, 교회에서 주신 십자가, 내 이웃에게 있는 십자가, 그거 지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질까요? 예? 가장 비천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조도 이렇게 위대해진다면, 역사의 주권자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이 시대에 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보니까 헬라 여인처럼,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병 환자처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가 정말 재수 나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날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 지금 내게 일어나는 비극과 저주와 아픔들이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이제 3학년 초 될 때 돌아가셨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상황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49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던 분이 내 기도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난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사남매가 밤새껏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통제도 못 놔드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 더 사랑한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하나님은 내 어머니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이 고통의 십자가의 이 처절한 하루하루가, 어머니가 가신 그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고 어머니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한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만약 그때 제 기도로 어머님 병 났었으면요, 여러분은 저한테 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든 거야. 기도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전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통과 우리 사남매의 아픔과 처절한 몸부림의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전하게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연이든 억지로든 감사함으로 승리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든지 십자가가 영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목에 태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뿐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과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연히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얼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